한테 갑자기 극진하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치매가 한순간에 나서 그랬어요. 오래 갈 것도 없었어요. 사랑을 베푼 지 얼마 안 된 지에서 치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어요. 치매는 못 고치는 병이죠. 불치병으로 알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불치병이 불과 몇 주도 안 돼서 싹 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더니 치매가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치매도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 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해도 이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님이 사랑이 없다고, 자식이 부모님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불평해도, 자식이 부족해도 그래도 구유자식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저렇게 이렇게 변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변하는 사랑은 그건 일방적인 사랑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 않으셨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입혀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 후로도 죄 짓고 나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주셔서, 아낌없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로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러브 스토리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317장, 이제 통일 찬송가 317장. 여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이제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지은 죄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이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더라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꼬리가 돼갖고 섬기겠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그 기도한 사람은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해요. 한결같이 그래요. 다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전부 그런 기도들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장로교 교리대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 있는 영혼, 적어서 송장 냄새를 펄펄 풍기는 영혼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데 사람들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안 맞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거 아니고 오로지 잘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런 소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는 모든 사람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죽음과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절간에서 머리 깎고 똑똑똑 하면서 남이 앞을 타면 똑똑똑 하는 사람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거든요. 그 일도 사랑하셔야 그래요. 네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요, 지나친 짝사랑입니다. 저는 짝사랑도 해봤거든요. 제가 짝사랑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임구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이 자매가 너무나 얌전하고 너무나 일도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항상 청년의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물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죠. 아닌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짝사랑이었어요. 그 자매하고 저의 교회 친구하고 말로 약혼한 사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약혼이 깨졌거든요. 약혼이 깨질 줄 알았으면 목숨 걸고 그 자매한테 매달렸을 거고 치마처럼 붙들고 늘어졌을 텐데 깨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매달릴 생각을 안 했고요. 저의 친구가, 남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사랑하는 자매가 잘 되길 바라야지, 사랑하는 친구가 잘 되길 바라야지 하고 양보하고 말았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짝사랑 둘이서 그런 사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네가 죽기 전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짝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을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가도록 두드려 뺐을 때 그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예 자원해서 아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행동하는 사랑이고 참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치르면서라도 기어코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해서 이익만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춘향전이라는 소설에 보면 춘향이와 이두른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춘향이와 이도령이 함께 있을 때만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도령은 한양으로 가고, 변사또가 부임해오고, 변사또가 꼬시고 유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 내 사랑아 뭐 하면서 이제 그 이도령만 사랑했죠. 자,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춘향전 연극과 그리고 영화가 공연되고 상연되어졌을 때 수없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화입니까? 이거 실화 아니잖아요. 이건 소설일 뿐이잖아요.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게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러브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05장에 보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노래가 있죠. 한번 그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